안녕하세요. 8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럴드 댄스는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길을 충성하며 가는 것이 세상을 뛰어넘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2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와요. 고난 중에 확인되는 순금 같은 신앙과 인격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새벽기도 때 젊은 부부가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인꼬 부부는 명문대학 출신이며 신앙심 깊은 사람들인데 번번이 취업의 문턱에서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취업이 쉽사리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 가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강한 확신이 있기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을 알기에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 후에도 한동안 이 부부는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유학길이 열려 미국 시애틀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들 부부는 유학을 하고 싶었지만 결혼한 후 생계가 우선이다 보니 취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자신의 바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채운 이들에게 하나님은 퍼내도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내 열심과 노력과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쓰면 쓸수록 더 채워지는 그런 은혜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떤지 그분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친구들의 비난은 욥을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고통의 정점에서 욥은 화를 내며 반박하기보다 조용하고 긴 독백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은 시끌벅적한 소란 이후에 잔잔하면서도 애절하게 울려 퍼지는 아리아를 떠오르게 합니다. 더는 사람에게 답이나 위로를 구하지 않기로 한 욥에게서 원망과 미움 같은 격한 감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는 순금 같은 믿음을 봅니다. 욥도 엘리바스와 친구들에게 할 말이 많습니다. 엘리바스의 마지막 말도 지금까지 친구들이 주장한 지점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욥의 실망과 분노는 더욱 깊어만 갑니다. 그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모든 의문을 해소하고 하나님께 무죄 선언을 듣고 싶었습니다. 욥은 때로 하나님의 침묵에 좌절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길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만약 욥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모두 아랠 것입니다.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변론해 무죄 판결을 받으리라 다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망은 다시 절망으로 바뀝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은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순도를 측정하신다면 불순물이 없는 순도 100%인 정금으로 인정받을 것을 장담합니다. 욥이 이렇게 무죄를 확신하는 것은 이제까지 그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도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과 달리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악인처럼 대우받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에 욥은 답답하고 두려울 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들을 분명하게 감행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육체적 고통이나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파탄난 채로 끝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욥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는 신앙적 태도입니다. 1절로 7절은 내가 그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면입니다. 욥의 말은 친구들의 말과 같이 교리적이거나 사변적이지 않습니다. 그의 발언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 쏟아내는 고통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절제된 언어나 정화된 표현으로 할 수 없고 그 탄식은 반항적입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합니다. 그의 처소는 정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보좌를 가리킵니다. 욥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사법적 판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바람은 처음이 아닙니다.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줄곧 밝힌 희망사항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만난다면 자신의 살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숨김없는 변론으로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욥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희망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답변은 무엇인가요? 8절로 17절은 나는 순금처럼 나올 것이다 입니다. 무죄함에 대한 욥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 얘기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고 10절에서 고백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서 많이 오해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단련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재련하다, 점검하다, 시험하다로 이해해야 합니다. 욥은 고난이라는 재련 과정을 통해 순수성을 가늠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정도를 걸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언급을 통해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재련 과정에서 욥은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확증되리라 확신하나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테스트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즈음에서 욥기가 주는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며 우리들의 신앙적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극단적 고난은 아니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다양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한 나머지 신앙적 회의에 빠져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해한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에 따른 격이 다른 하나님을 신뢰하는 반응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고난과 어려움, 시험 속에 망가지는 신앙과 인격이 아니라 더 순도 높은 순금 같은 신앙과 예수님 닮은 인격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를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만드실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아침 묵상을 통해 주께서 열어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어놓아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삶의 무게에 눌려 두려워하며 요동하지 않기 위해 은혜와 그의 말씀으로 삶의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해 전진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롭고 진실한 재판관이시오니 다른 곳에서 헤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며 그 위에 삶의 깊은 뿌리를 내며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길 원합니다. 고난의 그 여정 넘어 영화롭게 하실 날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